오늘은 2월 첫 주일이면서 2000여 년 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인디언 족장이 연로해지자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뽑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젊은 족장으로 지혜롭고 리더십이 뛰어난 젊은 족장을 뽑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마침내 어려운 관문을 거쳐 3명의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이 노족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요,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그것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장 귀한 증표를 가지고 온 자에게 나의 이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겠노라 하면서 마지막 시험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악조극도 그때 정상에 올라가서 저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꼭대기에서만 피는 아주 귀한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잘 이제 준비해서 내려왔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산 꼭대기의 맨 윗부분에 있는 바위를 힘들게 쪼개어서는 붉은 빛의 돌 조각을 잘 준비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용사는 빈손으로 그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두 사람에게는 잘했다 칭찬을 했습니다만 빈손으로 내려온 그 젊은 용사를 바라보면서 높이 얼굴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네는 빈손으로 돌아왔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족장은 저도 분명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솥대를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의 족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저 산을 꼭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계획 속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단지 손실 그리고 형식적인 목표와 비전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부흥할 수 있는 참으로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으기를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또한 초대교회의 꿈과 비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매일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제자들은
그만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절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락방에 숨어들어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수학을 시작하고 50일이 지난 후에 수학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대의 전통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민족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숨지기며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고 그 어두운 다락방에서 세상으로 이제 담대하게 나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아서 한 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성에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은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소통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공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무법자들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심을 받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그런 이제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진실을 지금 누가 대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겁쟁이였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쩌고 맹세까지 한 이 비겁한 베드로가 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성령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면식도 없었고 유대인에 속했던 사람들이 더욱이 언어가 달랐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첫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남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형제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는 안드레스 아데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곧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낯선 자들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형제가 되었고 또 형제가 되고 보니 비로소 찔림이 찾아왔다는 것. 거룩한 영을 받은 죄와 의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죄인이었고 못 박은 자신들이 의인이었으나 이제는 역으로 예수가 의인이었고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은 마음의 찔림과 함께 그들은 서로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물음 안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형제로의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었더니 서로가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한 형제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고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것이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당연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친교 나눕니다. 또 우리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한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래서는 귀한 자와 천한 자, 의인과 죄인의 신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허물고 서로 자유롭게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그 생활은 생각외로 너무나도 빈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눌 만한 삶의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또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또한 그 직책을 맡은 제사장 그룹이 하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데 그 역할을 대신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이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들이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진정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같은 일들은 사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곧 남녀노소, 빈무비전 차별 없는 나눔과 섬김의 운동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요 비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서로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운동,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형제들을 섬기는 운동, 곧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께서는 전개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운동이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 승천케 하셔서 또한 놀랍게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제사를 통하여 다시 재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이 바로 초대교회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꿈과 비전, 그 당시에는 결코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것과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엄중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도수가 무려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숭고한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한 형제로 고백하며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하여서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부흥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며 가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좋은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로 우리 좋은교회는 참 5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우리 좋은교회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꼭 우리끼리만의 리그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낯선 이들에게까지 형제 자매들이여 라고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당연한 것 같으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진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진정 어려운 자, 약한 자 구분 없이 형제자매로 삼으며 나눔과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참 기쁨과 참 소망 그리고 참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본데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얻고 참으로 서로가 한 마음 한 형제로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남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또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요 우리 좋은교회가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